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헤세드라 그러죠. 또 자비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룻기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오늘 왔는데요.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헤세드,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커지는 그 헤세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한마디로 참 하나님 은혜는 놀랍다. 오늘 4장에서 다시 한번 크게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에서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우리 2장,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이 사망에 처한 자, 슬픔에 처한 자, 괴로움에 처한 자의 소망을, 빛을 이야기하면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서는 이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외로운 여인, 홀로 된 여인, 이제 룻이,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다가 이제 보아스의 밭에, 그야말로 우연히 가게 되었지만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 물을 자,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 더구나 이 기업 물을 자가 남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3장에 드디어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바로 너의 안식할 곳, 안식처는 바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다. 너는 그와 결혼해야 된다 하면서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는 이 보아스의 침실로 들여보냅니다. 이것은 부도한 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미는 자기 집안을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약속,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룻을 그의 침실로 들여보냅니다. 그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뜯고 덜치고 그 속에 들어가 누워있는 이 룻의 이 마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는 하녀보다도 못한 한 여인, 가련한 여인이 어찌 감히 그 주인의 침실 속으로 파고 들어갔겠습니까? 그 품으로. 그런데 보아스가 그 여인을 발견하고 나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 여인, 2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3장에서 네가 누구냐 할 때 나는 룻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옷자락은 바로 주의 날개를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말라기 4장 2절과 같은 말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놀랍게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라고 고백을 하죠. 2장에서 기업 물을 자를 몰랐던 이 룻은 이 보아스가 자기의 유일한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보아스는 이 천한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을 내쫓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 오히려 그 약속의 정표로서 겉옷을 펴라 하고 보리를 6번 되어주죠. 그리고 그 즉시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이 기업 물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2장, 3장 1절에서 안식할 곳,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2장, 3장 마지막 절에 이 보아스는 쉬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4장에서 이 기업 물자 보아스가 이제 직접 나오미 집안에 룻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결국은 룻의 남편이 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여기 기업 물은다는 말이 2장, 3장, 4장에서 계속 나와요.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누구냐? 보아스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이었죠.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누굽니까? 나의 기업 물을 자, 나의 힘이 되는 분이 누굽니까? 기업 물은다는 것은 키인즈맨 리디머란 뜻인데, 친척 가운데, 근족 가운데, 혈족 가운데에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다시 찾아줄 수 있는 회복자, 그야말로 구속자란 뜻인데, 나의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주고 할 그 구원자, 구속자, 나의 보아스는 누군가? 바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할렐루야. 오늘 나의 기업 물을 자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기업 물을 자를 만나 여러분들이 못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 16절에서 이제 22절,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참 어마어마하게 귀한 진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새벽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10에서 12절은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누구냐? 유일한 구속자 예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유일한 구속자 예수.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을 위해서 또 땅을 잃어버린 토지를 다 사서 회복시켜주고 또 룻의 아내가 되어서 그 엘리멜의 집안, 특별히 말론, 룻의 남편이 말론이었죠. 이 말론의 대를 이어줄, 그 씨를 이어줄 사람이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성문에 나아가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또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가 1번이고 이 보아스는 그 다음 순서였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먼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을 물으라고 합니다. 이제 성문은 그 광장 같은 거죠.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회의도 하고 어른들이 모여서 그 성을 어떻게 잘 이루어나갈 것이냐 하는 그 성문 앞에 가 있는데 마침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 우연히 마침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은 우연이지만은, 겉으로 보면은 마침이지만은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오늘도 우연히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닙니다. 마침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다스림이요, 통치요. 그게 여러분들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섬 올라가서 거기 앉을 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10명의 거기 어른들을 모셔다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은 증인이죠.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잘 알지 않느냐? 나오미가 그 집안이 모압으로 갔다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나오미의 모든 그 소유 권한을 살 사람이 필요하다. 잃어버렸던 것을. 그래서 네가 첫 번째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겠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제 과부가 됐는데 또 며느리 하나 있는데 다 둘 다 과부야. 그 집안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땅을 사게 되면 나오미가 죽어버리면 그 집안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땅은 누구게 됩니까?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하겠다. 그러나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만 사면 안 된다. 오늘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면은 레위기 25장을 읽으세요.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땅만 사는 게 아니야. 땅만 사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집안에 지금 며느리가 있는데 모압 여자 룻이다. 너도 알지 않느냐? 그 남편이 돼가지고 그리고 씨를 낳아서 그 집안을 이어가게 해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자손을 놓으면은 누구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내가 왜 그것을 해? 그러면 소유된 모든 것도 그 아들 것이 될 것이니 난 안 하겠다. 하겠다 그래놓고 안 하겠다. 사람은 다 그런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4절 말씀에 4절 끝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런데 보아스가 야, 너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하니까는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 그럴 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언제는 물겠다 그러고 언제는 또 물으지. 사람은요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은 하겠다. 그러나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안 하겠다. 이게 사람이에요. 왜 이걸 보여주느냐? 보세요. 그 당시에 최후 확정을 하려면은 신발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 10명의 증인들 앞에서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평생에 저 사람은 신발을 벗은 자다. 만약 그 자리에 나오미가 있었다면은 룻이 있었다면은 신발을 벗은 자에게 침을 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수치, 부끄러움 이거 다 무릅쓰고 신발을 던지면서 나는 못하겠다. 왜? 그만큼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보아스는 손해를 무릅쓰고 희생을 무릅쓰고 모든 땅을 사서 돌려주고 그리고 남편까지 되어주겠다.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겠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봅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구나. 나의 기업 물을 자가 없구나. 누구밖에 없습니까? 보아스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7절에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려 확정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은 신발 벗어서 확정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는 나를 구원해 줄 자가, 구속자가 없다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보아스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 속해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최후 확정이라는 것이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10명의 장로들 정인 앞에서 최후 확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제는 보아스 외에는 기업 물을 자가 그 집안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의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인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보아스는 나의 구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플러스 알파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절대자인, 절대자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예수도 믿어도 되고 불교도 믿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 외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 누가 나의 구원자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내 죄를 씻어줄 분은, 내 죄인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이 없어요. 이분은요,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신 신실한 신분입니다. 여러분, 3장에 한 거 보세요. 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9절에 보세요.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아멘. 룻이 당당하게 약속 붙들고 그렇게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하녀보던 한 계집종이 천한 여인이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로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맹세하노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주실 분은, 우리 집안을 책임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산자도 죽은 자에게 끊임없이 인애를 베푸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져 주겠다 놓고 책임 안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책임을 못 져요. 인간이 약해서. 말뿐이지, 생각뿐이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진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보잖아요. 첫 번째, 책임질 만한 사람은 책임을 못 지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 근데 책임을 못 지잖아요. 여러분,
엘리멜렉 가장 책임졌습니까? 나오미를 책임지겠다는 거 책임 못 지잖아요. 기론과 말론과 기론 두 아들 책임지겠다고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끌고 갔잖아요. 이민 갔잖아요. 그 가장, 그 남편으로서 책임졌어요? 못 졌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졌습니까? 못 졌어요. 나오미 시어머니로서 책임졌어요? 못 졌어요. 그저 며느리가 하녀보다도 못한 계집종이 돼가지고 이삭이나 주우면 그거 먹고 연명하고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책임을 지겠다. 우리끼리는 책임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책임진다고 왜 책임을 못 져?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다툼이 나고 섭섭한 거예요. 책임 못 집니다. 기억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 남자가 나를 책임질 것 같아요? 실망이 더 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냄새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세요. 책임지겠다 그래놓고 책임 안 지잖아요. 내가 기억 모르겠다 놓고 난 모르지 못하겠다. 손해가 오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책임지겠다.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다 사서 나오미 집안에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가련한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신실하신 그분을 붙드세요. 이분만이 나를 책임질 수가 있구나.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되어 내게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내가 명한 일에 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형통을 이루게 된다. 나를 책임질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짓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세세 무궁토록 이 말씀 나를 책임집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나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다른 데 가서 얼쩡거리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행복 찾지 마세요. 13 그래서 여기 11절에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네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이 하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 레아와 라헬 같이 되겠다. 여러분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여인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특별히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 레아를 통해서는 유다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어요. 레아는 싫어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내가 누가 됩니까? 레아가 되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그래서 14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싫어했던 시력도 안 좋고 생김새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여인이 아닌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주시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이사야 55장 8절에 천지 차이다.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야, 네 집안이 베레스 집안같이 그 여자가 일으키기를 원한다. 여기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 낳아준 베레스 집까지 되겠다. 여러분 이 유다, 레아에게서 태어난 유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 기업 물을 자의 집안이 되는 이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말도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 아들을 낳는데 거기 첫째 아들 엘이 가나안 여자 바로 다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그걸 데려가 버렸어요. 졸지에 과부가 됩니다. 오난 둘째 아들이 대신 기업 물자가 되어야 되는데 얘가 싫어가지고 첫날 밤에 설정을 땅에다 해버려. 그래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율법을 어기니까, 명령을 어기니까. 졸지에 그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된 거예요. 유일하게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 누구죠? 유다예요. 그래서 몸 파는 여인으로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잠을 잡니다. 유다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베레스예요. 베레스. 따라합시다. 베레스. 거기서도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는 건데 끊어질 듯 하면서 이방 여자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 부도덕하고,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부도덕하고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 친족이 되어주셔서 킹즈맨 리디머가 되어줬어요. 혈족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와 살을 가지고 혈육을 가지고 친족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니면은 죄인의 구세주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희생하신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베레스가 나오잖아요. 베레스의 기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레스의 집과 같이 오는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집, 12절에 베레스의 집. 여러분 3장 1절에 안식할 곳, 안식처, 이것은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집은요,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다툼과 원망으로 가득 차요. 이 집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집, 베레스의 집, 엉망진창입니다. 겉으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야곱이 라헬 얻었습니까? 또 다른 두 여자, 그 여종들 실바, 빌하를 통해서 12 아들을 얻잖아요. 그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은 겉으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집 보세요. 12지파 엉망진창이에요. 유다, 하나님의 약속의 지파, 사자 새끼와 같은 메시아 실로가 오는 그 유다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기생 라합이 들어가지 않나? 모압 여인 룬이 들어가지 않나? 여러분 다윗의 솔로몬이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엉망진창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여기도 계보에 나온 여자들 보세요. 마태복음 1장 계보 낳고 똑같잖아요. 우리아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는데 햇사람입니다. 햇사람. 그도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뽐낼 거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즉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여러분, 도토리 기적입니다. 너무 따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깨닫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따지고 사냐. 남의 눈에 있는 티눈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눈물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티눈이 박히면 그 속에 눈물이 있잖아. 아프잖아. 그 아픈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티눈만 빼려고 하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돌 던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아스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헤세드 인자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여러분, 나오미도 그렇고요. 더구나 룻. 어땠을까? 보아스가 내 남편이라니. 아니, 보아스가 내 남편이라니. 거기서 오벳을 낳았을 때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습니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뜨거운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에서 흐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봅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생명의 회복자 예수를 나타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회복자 예수.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약속을 이행하죠. 아내로 삼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 과부가 됩니다. 1장에서 말론 남편을 잊어버립니다. 1장에서 과부였어요. 2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삭 줍는 불쌍한 가련한 여인. 3장에서 계집종이 됐어요. 하냐. 그런데 이제는 뭐요? 4장에서 뭐가 됩니까? 아내가 됩니다. 이게 헤세드. 점점점점. 잠언 4장 18절 말씀처럼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정오의 찬란한 광명의 세계로 나가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요, 여기 13절에 줄을 치세요.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들었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드디어 룻기 1장, 2장, 3장, 4장에서 여호와 이름을 많이 등장하지만 그냥 나오미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룻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냥 보아스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4장 13절에 처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주님, 내 인생에 임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회복자를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따라합시다. 찬송할지로다. 룻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을 전체가, 이 동네가 나오미 가정의 스토리를 아니까, 룻의 이 가련한 스토리를 아니까
루시 이방 여인이, 과부가, 여종이, 이삭 줍는 거지 같은 이 여인이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가장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보아스의 아내가 돼가지고 그의 아들을 낳게 되니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축복하면서 함께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에 대해서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에.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에 누가 오십니까? 가장 작은 마을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오늘 나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로다. 할렐루야. 생명의 회복자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는 곧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마지막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줄 나의 복량자.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 룻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세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천덕꾸리 여인이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가 된 거예요. 나오미는 2 아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2 아들 잃어버린 것 대신에 7 아들을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1장이 생각이 납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도록게 하셨느니라. 빈털털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 보리 한 에바를 얻게 됩니다.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3장에서는 보리 6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너를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여기 3장에 보세요. 17절에 이르되 내가 이 보리를 6번 떼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보아스는 우리에게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남을 섬길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생명만 주신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할렐루야. 오늘 빈손으로 돌아온 겨우 보리 몇 대 얻은 이 나오미 품에 누가 안겨 있습니까? 생명의 회복자가 지금 안겨 있어요. 할렐루야. 실은 아기를 16절에 나오미가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런데 실은 여기서 태어날 아기가 나오미의 품에 안아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의 양육자가 되어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품에 품고, 그때 이 아이를 품으면서 얼마나 빈손으로 돈 나에게. 나오미는 기쁨이었어요. 근데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를 말하라고 해라. 나는 쓰다, 괴롭다. 그런데 다시 다 회복해 주신 거예요. 기쁨도 회복해 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아이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동네 아줌마들이 지어줬어요. 찬송 가운데.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17절의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이십니까? 다 합시다. 오벳. 오벳은 뭐냐?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주어 대속물로 주려 섬기려 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이 오벳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베레스의 집안, 이 보아스의 집안을 이야기해요. 오실 자의 표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명의 회복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4장에서 생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사망이에요. 사망에서 출발이 되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4장에 와서 낳고 할렐루야,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회복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2절까지는 따릅시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열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은 열은 만수요, 7은 완전수입니다. 7번째 누가 나오느냐? 보아스가 나오고 10번째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옵니다. 열은 만수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 온 세상의 구세주. 요한일서 4장 14절에 그 예수가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순을 낳고 헤순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담을 낳고 아미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살몬이 보아스를 낳는데 마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까는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아요.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기생 라합이었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에서 누굴 낳으니라? 다윗을 낳으니라. 따라합시다. 다윗을 낳느니라. 이 계보는 더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1장 오늘 4장 22절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려면 1장 1절을 읽어야 됩니다.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뭐요? 흉년이 드느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집 오러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요? 엘리멜렉이에요. 따라합시다.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 사사시대, 그래서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생명이 역사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생명 풍성함 추수 막 벌어져요. 타작마당에. 최고의 기쁨은, 추수의 기쁨은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 계보죠.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할렐루야. 왕.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왕을 보내십니다. 만왕의 왕, 유일한 주권자, 만주의 주, 복되신 왕,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분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룻기는 세례 요한과 같은 거예요. 이제 사무엘 직전에 사사시대에 결론을 내리면서 룻은 다윗 왕을 예고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윗 왕. 이제 다윗 왕, 사무엘상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실 자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구속자,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사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저는 룻이 룻기 2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 밭에서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아, 네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났구나.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끊이지 아니하고 주시는 분이구나. 그치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거기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할렐루야. 그 헤세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날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넘치도록 그 풍성한 헤세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헤세드로 새 출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일한 구속자 예수, 생명의 회복자 예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나의 보아스, 나의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헤세드, 그 자비와 친절, 긍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